오늘 제목을요, 먼저 잘 보십시오. 복음과 종교인데 질문 하나 할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제목을 보고 딱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굳이 복음과 종교를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라는 게 뭐죠? 저는 예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 믿었어요. 1977년 1월 달에. 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름대로 모범생이었어요. 비록 시골 출신이지만 옛날 구파발이 옛날엔 경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신도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저 삼성리에 있는 고양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명지고등학교를 갔죠. 저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었고요. 중학교 때도 잘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명지 가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서울 애들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저거 열심히 잘 들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잘 기억해요. 이런 교과서의 종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약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배웠던 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저는 딱 머리에 박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특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교회 온 첫날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강권적으로 경험케 했죠. 그런 간증을 했나 몰라요? 처음에 교회 갔더니 내가 주일날 원래 가야 되는데 나를 전도한 친구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감각이 없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 그럼 잊어버렸대. 내가 교회 간다 그랬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원에 가서 야, 너 왜 나 안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아차, 이 정도예요. 한 달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전사님 없이 기도회를 하는데 쭉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아이 중학생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그래서 나도 이제 따라서 하나님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막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끝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첫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줬어요. 야, 그냥 사람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게, 야,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시시하게 살았을까?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신기하지도 않았고 이상하지도 않았고 별로 부러울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심한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잘 믿어서 성경이 있는 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이 의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요, 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냐면, 모든 종교, 여기 종교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우상 숭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종교와 사실은 이 복음을 구분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종교, 모든 종교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복음도 나를 위한 게 아닐까? 네, 내가 구원받는 건 나를 위한 것이지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모든 종교 우상 숭배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종교 구원을 얘기하지만, 천국을 얘기하고 극락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다 뭐예요? 자력 종교라 그랬죠. 들어보셨어요? 자력 종교다. 이게 뭐냐면 네가 네 노력으로 구원받으라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노력으로 네 공로로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쉽게 해서 기독교는 뭐예요? 누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모든 종교가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견고한 진안이라는 표현이,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내치하고 양육을 하면서 치유할 때 견고한 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신학적으로 어느 그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가 설명하는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물음을 쳤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진행하는 소망교회에서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길 추천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장신대 교수가 이걸 딱 설명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견고한 진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끔 내가 설명했어요. 보통 이 당시에 바울이 구원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내가 이 카트를 몰고 가면서 여기 이제 수많은 신의 상점들이 있는 거예요. 좌우에. 여기에는 이제 미모신, 건강신, 자녀신, 물질신 다 신들이야. 내가 딱 가다가 물질신 내가 필요해, 내가 믿어줄게. 자녀신 내가 필요해, 믿어줄게. 내가 신들을 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하니, 이것이 이제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있는 종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딱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 예수 내가 믿어주지. 그래서 똑같이 이 모든 신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신으로 예수를 취급하니까 바울 아니다. 이걸 다 버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할 텐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뭐야? 이 세상에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뭐야?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견고한 종교의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믿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 왜? 성령이 아니고서 이 견고한 진을 부실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중심의 종교관, 나중심의 우상숭, 이것을 깨트리는 건 오로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는 거니까, 주를 그리스도 간다면 그에겐 성령이 계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과연 천국 갈까 이렇게 다 의심하고 궁금해할 때 근거는 뭐냐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거요, 반드시 구원받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했을 때 성경이 더 명확하게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강조하고 난리치는 게 뭐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잘못된 행위적인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바울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 복음과 반대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짧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자, 이제 우리 4장 8절부터 볼게요. 4장 7절까지 지난주에 혹시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빠, 아버지 많이 불렀나요? 아빠, 아버지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왜냐면 지난주에 그 카네기홀 갔다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6절, 4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강력한, 가장 풍성한 복, 놀라운 복이 바로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냐니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매 순간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엄마, 아버지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엄마, 아버지, 엄마, 아빠, 아빠는 잘 안 부르는데 하나님 어디에 성경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참 신기해요. 아빠, 아버지 하면 마음이 그리 편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아빠, 아버지를 외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집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나의 아빠인데 뭘 걱정하렵냐.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여기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안 부르면 이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러야 돼. 아빠, 아버지. 여러분 남편하기 힘들어할 때 아빠, 아버지, 아내가 힘들게 할 때 아빠, 아버지, 일 때문에 힘들 때 아빠, 아버지, 막 내가 해결하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아빠,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힘들 때 아빠, 아버지. 지금 한번 아빠, 아버지 한번 3번만 해볼래요? 아빠, 아버지 한번 수시로 한번 하세요. 자, 이제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8절. 자,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들, 원문상 아닌 것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종교가 또 구성이 뭐냐면 이 우상에는 대표적인 돈이잖아요. 그죠? 자녀일 수 있고, 요새 같으면 또 어떻게 애완동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막 벌벌 떨리고,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요새 한창 또 뭐 프로야구 하는데 또 내가 응원하는 팀, 이게 또 우상이 될 수 있죠. 그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그냥 완전히 살맛이 안 난다. 우상이 된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다 우상이고, 마음을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조종을 받는 거죠. 돈에게 조종받게, 돈 있을 때는 막 기분이 좋다가 돈이 없으면 막 기운이 막 빠지는 게 뭐예요? 이미 돈이 노예가 된 거죠. 그 얘기예요. 돈뿐 아니라 자녀가 성적을 받으면 막 갔다가 자녀가 50점 받으면 막 그냥 나 죽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미 내가 종로를 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 언제? 그때는 언제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뭐예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뭐야?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아신다는 게 뭘까요? 성경은요, 안다는 걸 언제 쓴다 그랬어요? 관계적인 언어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 안다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안다고 할 때, 가장 깊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깊은 관계, 어떤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죠? 사랑하는 자요, 왜? 기뻐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분명히 알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기뻐하는 존재이니까 나 자신을 더 높이거나, 나 자신을 부풀리거나, 나 자신을 과장하거나, 나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를 보면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멋있게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면 뭐야? 더 이상 나에 대하여 포장할 필요가 없고 나를 높일 필요가 없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죄악들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왜 보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해방되어서 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노예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열내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만히 뿌리를 보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간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심지어 부부간에도 지면 못 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율법과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다. 그런데 뭐야?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여 뭐예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가? 초등학문은 사실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원서들, 쉽게 해서 우리 그 원서 있잖아요. 많은 원서들 뭐 산소, 질소 막 이런 것처럼 이런 원서들 가운데 가장 앞열. 그러니까 왜 가장 기초적인 거. 이 복음에 비하면 모든 종교나 모든 우상숭배나 하다못해 모든 철학이 바울의 뭐예요? 다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율법을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앞부분에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매여있던 때를 초등학문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3절을 보세요. 3절. 내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3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죠? 계속 구약시대에 율법에 매여 있었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율법이지만 율법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사실 뭐예요? 구원 받으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 보면 어때요? 사형리 그림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끊임없이 구원받으려는 수많은 그림 아시나요? 알죠? 이 수많은 이게 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인 거죠. 사형리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등나무 아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인데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장 귀한 자리에 이미 들어갔는데 또다시 이런 초등학문에 매여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왜 빠져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는 거 안 되는 약간 이 느낌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해했다고 생각하고요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100%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 지옥, 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종교나 우상들 모든 걸 보면 뭐예요? 벌벌 떨게 하면 그 공포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착실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해서 나중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많이 번다고 행복할까요? 이게 우상이 되면 많이 행복한 게 아니야.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만 주는 거니까. 돈을 벌고 벌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돈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돈 때문에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왜 무섭냐면, 우상을 처음에는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게 나중에 신이 되고 나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느냐가 나를 어디에 종로로 타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초등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미 자유케 됐는데 율법 아래 들어가서 그 초등학문에 들어가서 또 날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다시 이 복음 아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이제 더 드러낼 필요 없고 과장한 폰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도 내가 잘해야 복받고 잘해야 사랑받고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부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잖아. 아빠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직원은 사장님 앞에 올 때 늘 조심하지만 그 사장 아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나요? 안 해요. 아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종처럼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인이 잘못하면 때릴까봐, 감봉할까봐, 자를까봐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고,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림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요, 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죠. 자, 처음에는 어떤 아들이 더 훌륭한 거예요? 큰 아들은 집을 안 나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험적이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아들이 전형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나갔어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완전히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인격이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집을 안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 벌리니까 막 불평하고 화를 냈잖아요. 이게 또 다른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는 전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과 이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한 사람이 오면 막 기쁜 거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괜히 막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 남들 막 자랑하면 올라온다, 이거거든요. 예? 내가 이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있을 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뭘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서 이 경지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뭐든지 나에게 뭔가 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만족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막 달라 할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고 복음을 믿는 건 뭐예요?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제 모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우리 모두. 왜?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많이 알면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적게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아신 바 됐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수준이나 행위와 말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뭐예요? 이미 완벽하게 모든 것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너무 더 하면 그 다음에 갈게요. 이제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것 같으니까 11절 볼게요. 자, 10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지금 이 분명히 구원받았고 율법에 자유케 됐는데 또 뭐예요?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걸 끊으면 안 돼.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지켜야지. 그래서 그걸 지키는 그들을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1절 보니까 내가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다시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결국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울서 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도직입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경고한적인 것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래서 왜냐면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뭐예요? 잘하면 부모가 사랑하고 못하면 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뭐 잘못하면 누가 신이 잡아간다, 뭐 할머니 잡아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못하면 뭐 벌 받는다, 하다못해 못하면 목사님 때린다. 뭐 목사님 왜 때려? 근데 그렇게 막 하고 뭐 교회에서 조용해야 돼, 조용 안 하면 목사님이 혼내준다. 안 혼내. 애들을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목사님도 뭘 잘해야 칭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해야 칭찬하고 상 주고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돌아가서 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시선이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누가 한 마디 하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종이 한 장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고 자기가 늘 보는 일기장에다가 갖다 놓고 본대요. 그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 예수님, 당신이 제게 살아있는 밝은 현실이 되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밝은 현실이 되어 주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선명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보다 애틋하게 더욱 가까워지게 하십시오.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도록 해달라고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 일기장에 갖다 놓고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다고 내일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내일 아침 또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바울이 사실은 이런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보고 마칠게요. 자, 고린도전서 4장을 가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 4장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그래요. 자, 4장 우리 같이 읽고 마칠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를 써 있어요.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 266쪽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일꾼 얘기했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감동받은 거. 이거 함부로 칭찬하면 위험한데 이 기도를 들으면 느끼는 게 이야, 저 집사님이 주일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들었거든요. 최근에 한 설교 내용들을 그대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대단해. 제가 설교할 맛이 났어요. 2절,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죠. 우리